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기운을 내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평안 가운데 가정적으로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나 큰 문제 없이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 5장 7절에서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육신의 바람은 분명히 있죠. 사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땀을 흘리고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든데 그럴 때 번뜩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내 육신의 죄의 결과가 이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 육신의 고생이나 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은 딸내미인가요? 자살해버렸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살을 하고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건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민과 힘들과 고난, 고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여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힘을 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뭐가 다른 것일까요? 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또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름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면 희망을 잃고 힘을 잃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낙담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같은 심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해서 판사들이 우리나라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아니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쉽게는 안 하겠지만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뭐 살인을 일어났어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죽었으면 그렇게 뭐 몇 년에서 금방 나올 수 있도록 하겠어요? 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같은 공감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빵 하나를 살 때 이게 비싸니 이거를 사서 내가 3,000원 뭐 2,000원, 요즘에 빵값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사는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아니 뭐 그거 사는 거 뭐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라고. 뭐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십몇 년 됐네요. 그 형제님, 목사님 이거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거 얼마 안 하는 게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한테는 무지하게 큰 돈이었는데 그 형제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고픔이란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 배고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라는 거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서 제가 뭐 배가 아프거나 이래서 일부러 굶어본 적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지체들의 도움이 있었고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 그건 또 다른 감사죠.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빵이 없다고 막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 왕비가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리오슈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 요즘 애들은 빵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요.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무리 옆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도요, 내 여기 꽂힌 바늘이 더 아픈 거예요. 여기 그 나뭇가시 하나가 여기 꽂혔어요. 여기서 암으로 죽어가도요, 이게 더 아픈 거예요. 내 경험이 어찌 보면 더 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만 인간들을 대하고 인간들의 죄를 그래 내가 너네 용서해 줄게 하는 것과는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난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꼰대처럼 하는 거 말고, 나도 해봐서 하는데 이런 거 말고요. 나도 그거 해봐서 하는데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시험보다 오히려 더 원초적인 시험을 받으셨죠.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죄의 문제예요. 그분도 화장실 가셨고
그분도 배고파서 먹었고, 그분도 분노하셨고, 화냈고, 울기도 했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아시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도 어렸을 때 말 안 들어가지고 뭐 맞았을 수도 있죠. 그게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당시에 어떤 뭐랄까 인간들의 평균 수명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50 그 사이였어요. 지금이야 뭐 평균 연령을 뭐 70, 80 막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니 나와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기운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인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격려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포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라도 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존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의탁하게 되면 또 힘들어져요.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외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때문이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2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왜 낙심하냐면 자신의 죄를 보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는 20대보다 지금 죄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거든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한번 헤아리면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왜 낙담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외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예요. 왜 내가 또 육신적이었을까? 내가 이거 또 뭐랄까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게 죄가 자꾸 반복되는 걸까? 이런 낙담과 이런 고민을 해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짓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 사망의 이 몸 때문에 일어난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육신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건 하면 안 되라는 것을 양심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이미 발생하고 나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거나 죄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건 죄다. 죄를 죄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이유가 문제죠. 계속 낙담해서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라고 낙담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사탄은 죄로 인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는 거 다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의 목적은 넘어지는 것이지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넘어뜨리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은 성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낙담하게 만들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그래 네가 이제는 마음 고쳐먹었으니까 너 의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고 그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가 몇 번까지는 내가 봐줄게. 횟수가 안 나와요. 몇 차례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횟수가 몇 번이든 이미 죄의 용서가 완료된 그 근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몇천 번 아니 수만 번 주님 앞에 갔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앞으로 몇 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담해가지고 나는 이제 자격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수만 번을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이제 나는 자격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만 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를 죄를 자백하면 내가 10,000번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고 저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참 비참하다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탄식은 곧바로 그 다음 부분에서 승리의 찬가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나는 저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저 인간 나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이게 지금 몇 번째야. 그래도 옆에 계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표현상으로 우편에 계신다는 거지. 이제 말씀드렸었죠.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아버지 누구한테 혐의를 씌우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나를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지.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짓거리를 했네? 한다면 마귀는 계속 그걸 부추기는 것이죠. 야, 넌 자격 안 돼. 넌 자격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자격 안 돼요. 내가 의롭거나 내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십자가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낙담하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기운을 내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마음의 의지의 결정들이 주님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반대편에 서고 주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얻어요. 보면은 무슨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수도원이나 절간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닌 이유는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낙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서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기운을 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았던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거 증명이 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으면 죽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몽둥이로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했으며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동족으로부터의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 있었으며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중세시대의 성도들, 근대까지도 해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제 탄압에 의해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성도들과 비교해도요 우리는 정말 고난도 아니에요. 너무 평안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 각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외적인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고난은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처한 위치와 강도와 외적인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와 고민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또 왜 그런 거 가지고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낙심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했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러나 그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고난이 넘쳐오는데 그것처럼 위로도 넘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왜 위로가 넘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낙심 가운데서 계속 좌절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안 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봐서 그렇죠. 사람을 보고 내 주변에 나를 낙담케 했던 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겪었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그분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어떤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를 했던 그 인간만 보면 여기 우라통이, 여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 왜 저는 잠을 잘 자고 여러분은 왜 잠을 잘 자고? 그럼 왜 그런 거죠? 덜 속아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성도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제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명기 31장 8절,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종류와 그 강도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평소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밀접하게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실제적인 내 피부에 와닿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위인 전집이 나오나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뭐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박해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평탄하게 믿음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거 위인 전집이, 신앙의 위인 전집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시련,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평안하게 살고자 하고 평탄하게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주님 우리의 뭐랄까요, 믿음의 바울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삶의 절망에까지 내모시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세상에서의 고난과 박해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지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어요. 지난주에 몇몇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위로가 많이 됐다고. 주인공 편에 있고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결말을 아는데 승리자의 편에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트 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런지. 미국 갔더니 큰 요트들이 쫙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 쪽에 강릉 쪽에 이쪽 목포 쪽에 요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야 멋있다. 근데 그거 별로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니까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누려봐도 아무리 큰 집에서 몇백 편짜리 집에 살아도 잠들 때는 조그만 데서 자요. 제가 자는 평수나 그 사람이 자는 평수나 다르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은요,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영광,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는 그 십자가가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능하다면 요거 좀 옮겨달라고. 근데 그거를 붙잡고 주님 아버지셔 이거를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다음을 받기 때문이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의 괴로움과 그 순간의 두려움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영원에서 누릴 즐거움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세가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의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다음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다가올 기쁨, 즐거움, 영광 때문에 그걸 경험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것만 바라본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분명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어울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한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십시오. 곧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 가졌던 걸 하늘나라 가면 갖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못 살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200평짜리 아파트 산다. 그건 도대체 물질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광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위가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거기에 5명이 광부가 갱도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던 중이고 한 명은 이게 좀 이상하다. 빨리 나와라 하려고 이제 들어갔다가 무너져서 갱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갱도 속에는 빛도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에 처한 절망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계속했고 결국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구조된 광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저는 이런 거는 뭐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의 이제 이 광부 모자에 적혀 있었던 글귀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구해내야만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위험을 처했는데 그 위험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보장이세요. 그럼 뭐 낙담해요? 주님이 이기셨는데 이미. 승자의 편인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낙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낙담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탄을 하고 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낙담하고 어떤 외적인 일들로 인해 낙담했을 때 마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고난을 당하며 낙담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이제 그런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편이고 결말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낙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다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배신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여건이었으니까요. 실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인가?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 다른 지역에 있는 전주, 광주, 또 대천 이런 지체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지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